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망명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해먹으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순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시 징계하느니라. 같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원도에 가면 여러 볼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악산이라고 합니다. 또 설악산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북한에 있는 거지만 금강산을 또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가까이 가서 설악산을 보고 또 가까이 가서 금강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좀 멀리서, 예를 들면 속초나 어떤 강릉에서 배를 타고 좀 1시간 정도 쭉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그 멀리서 설악산을 보고 또 금강산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경치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처럼 정말 자연의 평풍을 친 것처럼 그런 모습의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또 멀리서 보게 되면 또 그 아름다움은 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너무 큰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 사람들, 또는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이지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황홀하게 그렇게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지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태양계 하면 태양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태양을 도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런데 특별히 태양계만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생명체가 있다.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계속 이 별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가, 이 지구에는 생명이 살고 있는데 다른 어느 곳에 달을 이유도, 이번에 러시아가 달에 가려고 우주선을 보냈다가 산산조각이 나서 실패를 했다라는 뉴스를 접했고, 또 인도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달로 이제 그 우주선을 이제 착륙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달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달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뭐 화성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혹이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 보이저라는 그런 미국에서 보낸 인공위성은 벌써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우주 밖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수백 배, 수천 배의 거리만큼 지금 가서 계속 별들을 탐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와 같은 별이 있을까. 근데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또 앞으로도 그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와 같은 별을 찾는다는 것이 바다의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있을 거다 과학자들은 또 천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뭐 우리가 뭐 뭔가를 만들어 놓고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고 그런 태양과 지구의 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이제 가끔 어린이 프로를 봐요. 어린이 프로를 보게 되면 그 과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달의 역할도 대단하구나. 이 달은 이렇게 계속 같은 면만 지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같은 면만 늘 지구에게 보여주고, 이 달은 자전하지 못하고 이 지구를 공존하기만 하는데, 그 달에 의해서 우리가 밀물선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달이 끓이는 힘이 있다는 게
이 바닷물이 이게 다리 위에서 끌려가다 보니까 이 다리 있는 쪽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리에 비춰지지 않는 쪽에는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근데 이 지구가 도니까 다른 가만히 있는데 이 공조만 하고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그 물이 그렇게 다리에 끄는 힘이 있어서 이게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고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공묘한지 몰라요. 지구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사는 이 모든 조건들이 여기에 하나만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다른 건 다 있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이산화탄소는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광합성 작용해서 그 식물이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몸에 품어서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 오묘함이 이 지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 중심이 뭐냐면 생명체. 온 우주 빛이 있어라 뭐 그러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또 한 번 강조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을 다시 창조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흑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 때까지는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흙 조각이었지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이 되게 됐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37장에 이제 에스겔이 골짜기를 가니까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사방팔방에 뼈들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게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게 되고 피부가 생기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고요.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게 살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생기야 그 뼈들에게, 그 살들에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대언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네,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다 지나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지나는 모든 사람들,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모든 생명들, 이제 끝이 되는 그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한이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그 제한적인 삶을 사는데, 이 제한적인 삶에서부터 이제는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왜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강구해야 되고 지혜를 소유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뭐라고요? 생명의 셈.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벗어나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수가라는 곳에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물동을 들이고 대낮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게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여인이 말했을 때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데 그 생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배에서 이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저기 아까 다시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저도 샘을 한번 봐봤어요. 한번 어디 저도 봤냐면은 두 번 봤는데 하나는 대청댐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발원지 이 물줄기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서 한번 부랴부랴 이렇게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 외할머니 집으로 이제 방학 때 가면 거기에 이상하게 집 안에 이렇게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거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나 계속 우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물이 나 끊임없이 물이 나. 여기 지혜는 생명의 샘이다. 계속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다는데 그 안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샘, 그 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죽는 것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되니까 이 땅에 이제 자고 또 눈 뜨면 하루의 삶을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이제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한 시작이고 우리의 썩을 몸이 벗어지게 되고 이제는 썩지 않은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천국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말하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빌립보서를 한 장씩 읽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주보에다 다 표시를 해놨는데 빌립보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신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개인적인 소원을 얘기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안식할 수 있는 그것으로 빨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도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다 이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또 삶을 맞춰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해라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감사하고 또 삶을 맞춰도 이제는 내 삶이 유행가 가사 중에 유행가 그 노래 제목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으로 마칠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항상 우리 인생을 깨닫는 건 거기까지 내가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까지 거기까지만 내가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가르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그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세운 거예요. 누구를?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공백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세워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았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제일 감당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했어. 나는 교회를 너무 많이 했어. 아이고 이제 지쳤어. 이제 힘들어. 기력도 없어. 뭐 재력도 없어. 이래서 자꾸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그만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드시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그냥 기력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어다니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펴졌어요. 얼굴이 펴졌어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오늘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장님도 그렇다고 그 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남들은 보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묵묵하게 뭘 하든지 제가 피켓존도 안 쓰는데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있고 내가 또 건강하고 내가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뭐 그거 봐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혹이나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11절 보세요. 재물이 뭔가를 다시 설명해 줘요. 읽어볼까요? 막는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그러합니다. 이 망령 때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악하게 취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거나 뭐 보이스피싱해서 이 돈을 떠내거나 이런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 혹이나 그것이 돈이 자기 것처럼 생각되지만 뭘 그거 갖고 뭐 펑펑 쓰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게 잡잖아요. 도둑질해서 돌려서 뭐 어디서 뭐 금은방에서 뭘 훔쳤다든가 뭐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걸 훔쳐가면서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탕진한 거예요. 유흥업소에 가서 뭐 하고 뭐 술집 가서 뭐 하고 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느라고 그거 훔치고 그런 사람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땀 흘려서 애를 써서 재물을 얻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뭐 불로소득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일하지도 않고 뭐 얻으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이거 보면 11절에 망령때란 말이에요. 망령때. 이 망령때라는 말을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때 이렇게 읽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망령때 없는 재물은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 재물이 많아지게 되지만 악인은 그 재물이 의인을 쌓아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재물 물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을 통해서 뭐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늘 만족하고 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 부자가 아니라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비교하거나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대적 가난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다. 정말 가난.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게 집안을 좀 내보면 좋겠는데 그분도 어르신들이 그 쪽방에 TV에 보니까 거기 뭐 사방에 창문도 없고 조그만 한 평 두 평 되는 그런 방에서 여름에 되면 그냥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 뭐 40도 넘는 그런 그 온도에서
밤에도 그렇게 덥고 낮에도 그렇게 덥고 그런 방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냥 저 거기 가면 어떤 노숙자들 밥 해주는 데 가서 한 끼 또 이렇게 해결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정말 절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백집사님하고 어디 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기가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좀 힘든 일이지만 백사님도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데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좀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귀찮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11절 다시 보시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더욱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좀 보시면 18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다하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소원을 성취하는 자는 마음이 다르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소원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나를 보세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사무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면 얻는 줄로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딱 그것도 비교된 게 뭐야?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악을 버려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머물고 그걸 붙들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혹이나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악한 것이 있으면 추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는 작업이에요. 끊는 작업. 옛사람을 죽어주고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자꾸만 끊어 나쁜 습성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있었던 건 다 끊어버리고 끊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처럼 혹이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악한 일이 있으면 아직도 불의한 일이 있으면 아직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면서 새롭게 여기서 선인이란 말 나와요. 선인은 22절 말씀 이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선인은 그 사람을 자손들에게 끼쳐놓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할렐루야. 선인은 나만 그렇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 축복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지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너는 물론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근데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의 12아들이 유대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선인은 그 자자손손, 그 사람이 자자손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복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된다. 1000대까지.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 3만 년이에요. 3만 년의 그 복이 계속 흐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선인에게는 그런 복이 있고 반면에 악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은 뭐예요? 악인들, 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다 선인들에게 의로운 자에게 다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감찰하시고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다윗을 보세요.
이제 사울이 폐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봤는데 얼마나 첫 아들부터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제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말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째는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 멀리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저 멀리서 이제 고독하게 양을 치고 있었지만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다고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랐으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마음은요, 여기다 뼈를 묻자. 대부분 선교사들 갈 때 그런 생각으로 선교지를 가잖아요. 여기서 뼈를 묻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금 저를 한국 땅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생거질정에서 개척하고 다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리 숨어있는 할지라도 아무리 저 오지가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하는 일로 다시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선한 선인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간을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 없으며 또 지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영생 길로 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날을 얘기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딱 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